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흔히 사람들의 착각 중 하나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늘 편안하고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그냥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앙인의 삶이든 신앙인의 삶이 아니든, 그러니까 보통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바람이 크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앞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밤새도록 지속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이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24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표현을 성경을 보니까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 물결, 밤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람, 물결, 밤, 이 세 단어는 어려움, 불안, 죽음을 상징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처했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오병이어 사건을 이들은 뭐예요? 체험하고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닥쳐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로 직전에 받았던 은혜와 체험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적인 경험과 연륜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요, 그들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아우성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생각한 바다 위에 걸어왔던 유령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 이 유령은 바다의 신 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얌신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다의 신 티아맛이라는 신으로 불렸던 신이에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이 보는 좌측에 이 독수리 같이 생긴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티아맛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이 오늘날은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바다의 서펀트 또는 드래곤이라고 해서 저 그림이요, 요즘 아이들의 그 게임에 많이 등장하는 괴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얌신은 티아맛을 얘기하는데, 이 티아맛이라는 신은 어둠과 혼돈의 용, 드래곤으로 바다의 지배자로 불렸던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이렇게 들어오며 강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막 뛰놀게 해요. 그래서 배를 뒤집어 엎어요. 그럼 사람들이 빠지게 되죠. 그 사람을 잡아서 바다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두려운 존재로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 티아맛이라는 이 신은 또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와 역사에 따라
고대 근동 지역에 그리스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다의 신이 누구죠? 포세이돈이 됐고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넵튠이라는 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신은 얌신인데요. 제자들의 불어닥친 바람과 파도는 뭐예요? 얌신이 자기들한테 화가 나서 뭐예요? 바람을 불고 이렇게 파도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뭐예요? 하얀 무채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주님이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바다의 신이 얌신이 우리에게 화가 나서 강풍을 일으켜서 분에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직접 다가오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패닉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요. 패닉 상태에서 주님을 보니까 뭐예요? 유령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그리고 평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27절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기겁하여 놀랐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기 위하여 안심하라. 야, 용기를 내라는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이 나다라는 말이에요. 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나야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야, 너랑 나랑 지금 3년 동안 같이 공생했던 내가 아니냐? 내가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켰던 주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잖아.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는 거야? 그냥 나야 라는 말로 딱 한마디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두려워 말라래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특히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뭐예요? 야, 너희들 마음 단디해. 너희 마음 강하게 먹어. 라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바다를 잠재우고 바다를 이기셨던 여호와처럼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을 없애버리고자 바다 위에 걸어오신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다 위에 걸어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인생사에 이 바람이 불고 풍랑 가운데에 뭐예요?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 위를 뭐예요?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예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 말인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불안해요. 바람을 볼 수밖에 없고요. 풍랑을 볼 수밖에 없어서 늘 불안과 공포 가운데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풍이 불고 바람이 분다 하여도 예수님 우리에게 늘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너 왜 불안해? 너 나 믿는데 왜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안심해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렇게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선을 여러분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평소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여기서도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요. 12명 제자 중에 아무도 가만히 있는데 혼자만 예수님을 딱 보고 저도 걷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걷고 싶다라는 이 말이요, 무모한 도전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 무모한 도전이요, 무모한 용기가 돼요. 이 무모한 용기가요, 결국은 베드로의 믿음의 역사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 무모한 도전을
믿음의 역사를 응답하고자 예수님이 딱 한마디예요.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걸어갑니다. 이 무모한 도전이요, 뭐예요?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바뀌는 장면이 오라라는 그 한마디에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는 아니지만 지금 하나의 동영상을 볼 건데요. 이 동영상에 나오는 그 아이들을 베드로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실까요?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 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 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오늘 본문과 좀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할까요? 좀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웃는 엄마의 모습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건너지 못했던 그 시각벼랑을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한테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벼랑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무표정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아이들이 어때요? 건너지 못하는 것처럼 베드로가요 이 무표정한 모습을요 뭘로 보는 걸까요? 바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보니까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니까 그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은 결국 베드로가 빠진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작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무모한 도전이 믿음의 역사의 출발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근데 바람이라는 그 불안한 요소가 닥쳐오니까 믿음을 뭐예요? 작아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믿음 없음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끊임없이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화면을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염려함이요 의심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종합해 볼까요? 믿음의 작음은 염려함이고 그 염려함이 의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작기 때문에 뭐예요? 의심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의심은 내가 믿음이 작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뭐예요? 증거가 의심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은요. 언어적으로 보니까요. 야, 너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보랄까요? 예수님과 바람, 예수님과 현실 생활, 예수님과 세상 정욕, 예수님과 고난 등 예수님과 라는 말에 과, 엔드가 우리 생활에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칼바르트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요.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예수님과 바람, 예수님과 현실생활 등 뭐뭐 과, 뭐뭐 엔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둘 중에 하나를 택이래야지 우리는 둘 다 택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심하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두 갈래 사이를 망설여서 이 길도 가고 싶고 저 길도 가고 싶다라는 게 내가 마음에 의심이 들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의심이 너무 많잖아요. 의심한다는 건 못 믿어서가 의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못 믿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도 다리 하나 딱 걸쳐놓고 교회에다가도 다리 하나 딱 걸쳐놓는 게 의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들면 교회 와서 주님을 찾고 또 일이 잘 되면 세상에서 흥청망청 탐닉하는 모습이 의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염려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옮기지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을 아세요? 이게 뭐 중국에 나와 있는 뭐 얘기인데요. 어떤 부잣집에 무담 동료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엽게 잘 키워서 시집 갈 때가 되어서 어느 날 중매쟁이가 찾아왔는데, 어르신, 동쪽에 가면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집안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좀 모자라요, 신랑이. 또 그 다음날 다른 중매장이가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서쪽에 가면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물도 좋고 학식도 뛰어나고 아는 것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집이 좀 가난해요 라고 해요. 딸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을까 고민하다가 딸을 직접 불러서 물어봅니다. 딸아, 너는 동쪽 사람이 좋냐 아니면 서쪽 사람이 좋냐라고 물어요. 딸이 대답했을까요?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딸이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딸아, 말하기가 좀 힘들거나 그러면 행동으로 표현해봐. 동쪽 사람이 마음에 들면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서쪽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이렇게 왼쪽 손을 들어라 라고 했더니 딸이 잠시 고민하더니 어떻게 할까요? 두 손을 이렇게 번쩍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버지가요, 딸아,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쪽 사람은 사람이 좀 모자라지만 돈이 많으니까 밥은 내가 동쪽 집에서 먹고, 서쪽 사람은 가난하지만 사람이 똑똑하고 학식이 있으니 내가 잠은 서쪽 집에서 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고사성어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요, 동가식 서가숙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자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과 신앙에 하나님의 양다리를 딱 거쳐놓고, 힘들면 하나님 찾고, 일이 잘 되고 좋으면 세상에서 흥청망청 탐닉하며 사는 거예요. 동가식 서가숙 같은 신앙인들은요,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로 돌아서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자꾸 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날 용기도 없어서, 세상의 쾌락에 결별할 용기도 없어서요, 어정쩡하게 두 다리를, 양다리를 쫙 걸쳐놓고 살기 때문에요, 그의 삶은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에, 바다에 빠진 것일까요?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했다라는 걸까요? 베드로의 시선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다 위에 그냥 무사히 걸어갔어요. 근데요, 예수님과 함께 바람을 바라보자 바람 때문에 염려가 생기게 되었고, 그 염려가 예수님과 바람이라는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만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부분을 1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화면을 보실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밀려서 뭐예요? 출렁이는 뭐예요? 바다 물결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고요, 안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만 물에 빠진 베드로를 말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만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불어오는 숱한 바람을 보기 때문에 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보고 바람이네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 바람을 보고 출렁이는 바다 물결처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늘 신앙적으로 이기지 못하고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으로 인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염려가 들어오니까는 의심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과 세상, 예수님과 바람,
자꾸 우리에게는 과가 자꾸 붙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뭐도 해야 되고 자꾸 뭐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없어요. 진짜 신앙은 고리타분하게도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꾸 과 예수님과 바람을 자꾸 뒤에 바람을 붙이고 세상을 붙이고 뭔가를 붙이기 때문에 믿음이 내가 자꾸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헬프미, 성경을 보니까 주님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한마디 하자 그 즉시 손을 내밀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놓아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듣자마자 주님이 한 건 뭐예요? 그 즉시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손을 붙잡아요.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즉시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즉시라는 이 부사,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예수님과 바람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하고 바람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을 할 때 그 즉시 주님은 행동으로 옮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더 이상 안 되구나. 우리 아들은 안 돼. 우리 딸들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이렇게 되면 즉시의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불어오는 무서운 바람이 무엇입니까? 그 바람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좀 전에 동영상을 본 것처럼 아기가 웃는 엄마를 보고 바로 앞에 있는 시각, 벼랑, 낭떠러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건넌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바람 때문에 출렁이는 파도로 인하여 내가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즉시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의 손, 치유의 손, 평강의 손,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에서 믿음이 큰 자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염려와 의심하는 자에서 믿음이 강한 자로 주님께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지 마시고, 설사 그 바람 때문에 넘어지고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손을 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